세계를 움직이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 하면 헬라식 사고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철학 세계의 지성, 이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헬라적 사고로 이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구약 성경 중심으로 히브리적 사고로 세상을 움직이는,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추구한다. 헬라인은 전인격적으로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그 헬라식 사고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다. 철학 박사, PhD죠. 거기에 필라소피, 지혜라고 있잖아요. PhD, 지혜. 이렇게 해서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계가 지혜로 움직인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표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는 그 차이가 근본 뿌리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별 차이는 없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적 사고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 역사를 움직이는 이 두 기둥이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400년 기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지 않을 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아주 극도로 왕성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열국에 흩어버리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목석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인 목석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국에 흩어져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목석을 섬겼더니 그 결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헬레니즘은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철학이 완성되기에 그들이 구한 지혜는 뭐냐면 그 구한 지혜의 1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늘과 땅 아래 사는 존재들의 제1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제1되는 근원이 있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혜를 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에 철학이 시작된 소피스트, 그들이 이 존재의 제일 근원은 바람일 것이다. 또 물일 것이다. 불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해답을 그렇게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완성할 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플라톤은 인간은 왜 사느냐? 어디서 와서 왜 사느냐? 그래. 스승인 소크라테스 하나 더 이어붙인 거죠. 사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언젠가는 내가 이 유한한 세계에서 떠나는데 과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의 최고의 모델을 하나 뽑아냈어요. 그것이 생명은 없지만 그것이 로고스다 그랬대요. 결국 어디로 왔냐면은 그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이라는 뜻이다. 말. 결국 존재의 근원은 말일 것이다. 말로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치가들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나와서 말로서 이게 언어가 되고 이게 지성이 되고 이게 학문이 되었던 말에 어떤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떤 빛된 존재요, 어떤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런 근원적인 그 언어가 있었을 것이다.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로고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만물의 제일 근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같은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왜?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만물의 근원인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제일 근원이 일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어두워졌던 눈이 이제 벗어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바라보게 된 것이 이 세상은 세상의 제일 근원이 로고스가 아니요. 또 히브리적 사고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 표적, 물론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고스가 있게 하고 표적이 있게 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라고 눈이 열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세 기둥이 된단 말이죠. 첫 번째는 히브리적, 헬레니즘. 두 번째는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죠. 세 번째는 복음이다, 이 복음.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참 한동안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그냥 희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쭉 말씀해 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죠. 그리고 전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죠. 전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계속적인 충돌이 있단 말이죠. 헤브라이즘은 유대인의 사상가들인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단 말이죠. 헬라적 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그 지혜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 즉 그것이 이제 400년 사이에 분파가 돼가지고 아니야, 구약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에세네파는 그 두 파와 다른 좀 과격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보수적인데 이 에세네파의 원조를 세례요한으로 본단 말이죠. 흘러내려오는 에세네파에 대한 그것을 총체적으로 세례요한으로 보는데 아주 틀림없다 이거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단 말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은 침략하는 자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두 사상을 뚫고 침략해서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낮아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나은 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비하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복음의 위대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귀한 제자를 왜 비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진리만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출발한 제일 최정상이 로고스단 말이에요. 로고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최고의 그 정점이 표적이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헬레니즘의 그 로고스의 실체가 예수다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에 생명이 없는 헬라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 정점의 그 로고스의 세례 요한은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왜? 이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그거는 허구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로고스가 있어. 우리가 전하는데 로고스가 바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뭔가 로고스지만 희미하잖아. 이 로고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고스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표적이지? 그 표적의 근원인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야. 이렇게 우리 지구촌에 있는 이 3대 사상을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움직이는 체계, 헤브라이즘으로 움직이는 유대 체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상은 복음으로 재탄생되며 복음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으로 헤브라이즘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신의 영역에서 신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헬라인들은 그 어리석은 일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그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 인간을 위해서 죽어 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은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함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인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 인간이 화평하게 됐다는,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 화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그 화해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시켜주셨사오니
우리가 화해된 존재다. 그러므로 이 화평함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제사 이후에 사람을 죽이는 사상으로 만들어졌고, 아벨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한 의인의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노아까지 한 1000년 되죠. 1050년 정도 되는데 1000년 역사의 모델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 모델이다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모델이 1000년을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벨의 제사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죄가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죄다 말이에요. 죄. 가인의 제사는 죄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려주신 속죄법이단 말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 방법 외에는 없단 말이죠. 인간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 지내고 불의에 한가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운 모델이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멋있게 살아야지, 번쩍번쩍하게 좀 내잘난 멋에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제사 한번 지내고 한번 반항하지 못하고 왜 죽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인의 모델을 따라왔는데 이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죠. 그러나 꽉 찬 그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주시했단 말이죠. 노아를 보니까 노아도 죄가 꽉 찼지요. 그런데 노아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인간이? 그 노아 시대 이전에 우리는 그 노아의 조상 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조상이 있단 말이죠.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뜻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허무한 존재. 이 노아가 조상 에노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던 그 노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는 관영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가 방주를 지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서 너희 가족과 그러니까 너로부터 난 소생들을 다 배에 태우고 이제 각기 짐승들을 태워서 이제
그 홍수에 대비하라고 해서 이제 인류가 노아의 후손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셔서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라는 의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도 또 죄의 씨앗이 나오더라. 셈과 함과 예벳, 이 함으로부터 또 죄가 관여한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선악과로 말미암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적으로 버려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도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끝은, 인간의 최상은 죄로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전 계획을 끝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 뜻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하고 있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제사도 전부 죄로 드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뜻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가족이 나오면,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인을 하여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키포인트, 키워드, 첫 단추가 거룩함이다는 거룩함. 부부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랬대. 거룩함.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는 죄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속죄를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하시고 속죄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그 키워드가 거룩함이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해요. 돌아와야 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얼굴을 뻔뻔한 얼굴로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가지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 엄부와 같은 엄난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헤브라이즘의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체를 놓쳤다. 실체. 그 실체를 벗어난 그 껍데기 표적만 구한다. 표적만. 우리 인생이 어쩌면은 그런 껍데기 로고스와 껍데기 표적만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말 안 해. 더 이상 하늘에 계시는 없어. 했더니 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온 종교들이 창궐해가지고 우상과 목석의 우상이 꽉 차버렸단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 세상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말을 분명히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은 너를 천하 만민 중에 어떤 데는 민족으로 세워서 이제 너는 그 거룩한 조상의 거룩한 그 너희 자손을 통해서 그 거룩한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열국의 모델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는 같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이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 고난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출애굽을 시켜라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라 그러면은 그 출애굽을 시키라는 분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본인을 설명한 것이 한 번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이름을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마이크, 뭐 여기 이제 뭐 스마트폰, 성경책, 뭐 모니터, 볼펜 이 붙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름 없어.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교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양심상.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벙어리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벙어리며 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이렇게 출발한다 인생이. 그가 벙어리였겠어요? 그가 귀머거리였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귀가 복음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열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해야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높은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낸 게 뭡니까? 전부 이방 사상, 종교, 사람을 죽이는 그의 절정이 뭐냐? 그 헬레니즘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창조론을 거부하니까. 그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진화론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상 한 사상에. 그게 진화론이 다윈을 통해서 1859년 그러니까 1850년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부터 1850년까지를 근대라 그러고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 그러는 그 기점이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이유다 말이에요. 1850년. 그리고 근현대 할 때 그렇게 나누는데 그 다윗의 진화론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정판이단 말이죠. 결정판. 하나님은 없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 진화됐다. 진화. 그 사람들은 헬라적 사고로는 하나님 창조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이 헬라적 사고로는 그래.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생물을 채취했는데 가장 근원적인 아메바가 있더란 말이야. 아메바가 세균으로 출발해서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이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에서 이제 전부 단백질이 나오고 단백질을 통해서 이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동물의 끝은 이제 침팬지인데 침팬지로부터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전 인류 지금 70억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자, 헬레니즘은 보세요. 헬레니즘은 하늘과 땅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본래부터 있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생물체에 대한 존재의 근원, 제일 근원을 찾은 건데 하나님은 생물체 이전에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헬레니즘이 와르르 무너진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땅에 빛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들어오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사상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다. 지금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지금 거기에 동조하는 나라가 5군데가 나왔어요. 푸틴이 잘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푸티니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타난 칼 막스와 엥겔스를 통한 공산당 선언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옮겨진 것이 레닌이잖아요. 레니니즘 그리고 스탈리니즘 그리고 푸티니즘에 이르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다.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야. 이것은 죄악이야. 너는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역사 운영을 하셨는데 그 역사의 막을 딱 내려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랬더니 그 400년 동안에 인간들이 방황해가지고, 참 인간들은 또 지혜가 있잖아요. 방황하는 가운데 거기서 헬레니즘이 나타나고 헤브라이즘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 바리새 사두개 에세레파가 튀어나오고 그때 뭐 불교가 만들어지고 뭐 온 종교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온 무속들이 이제 종교화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올려놓는단 말이죠. 왜? 그들이 추구하는 신이 가시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최종 마지막 카드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